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옳으신 거고,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생일 때, 그러니까 10대죠. 부모님이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야, 부모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이 아비가 되고 나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10대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아버님이 싫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싫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던 게 훨씬 잘 키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내가 그 얄팍한 생각으로 아버지가 틀렸다고, 부모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 불효의 죄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야, 우리 아빠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너무 구식이야. 우리 아빠는 틀려도 한참 틀렸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아도, 아빠의 말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순종하면 자기들에게 복일 텐데. 그러나 어쩌겠어요. 제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 알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이해 못하고 때로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그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해 다 하고 나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해 다 한다고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혹시 이삭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니 설교 듣는데 이삭이 누구 돼야 뭐 이렇게 보시나. 이삭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누구 돼야 그 사무실로 오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결혼해서 자녀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와 결혼, 자식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삭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이 이삭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20년 가까이.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누구대요? 물어보시면 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몸종,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마엘은 결혼했는데 아들을 잘 낳아요. 아들을 잘 낳아도 보통 잘 낳는 게 아니에요. 쑥쑥 잘 낳아요. 12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이스마엘은 불신 결혼합니다. 애굽의 딸과 결혼합니다. 세상 딸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삭은 지금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이스마엘은 아들을 12이나 낳아요. 여러분, 아들 12 정도 나면 그 중에서 꼭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12명 나면 그 중에서 꼭 하여튼 그때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하여튼 그런 아들이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근데 세상 이스마엘이 나온 12아들은 속된 말로 다들 대단한 아들이에요. 12족속의 조상들이 되는 아들이에요. 비실비실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많은 건 복이고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줘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삭은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합니다. 근데도 아직 없어요. 여러분, 10년 기도 쉬워요? 아니, 기도해 보신 분 알아요. 10년 기도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기도했다가 또 기도하는 거 쉬었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기도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부흥에 참석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신년 신방 갈 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년 신방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려요.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물어봐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웃습니다. 그냥. 왜 웃는지 아시죠? 몇 달도 기도를 못해요, 세상에. 10년 기도 절대 짧은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삭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자 저 결혼했잖아요. 저 사명을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은 저렇게 아들도 잘 낳고 아들도 잘 되는데 왜 저는 아들 하나 안 주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 꿇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나요? 아니에요. 소용없는 기도는 없어요. 이삭은 계속 기도해요. 20년을 기도해요. 유기소 목사님 설교 가운데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주 목사님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님은 너무 힘들 때, 정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너무 힘들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교회 나간 첫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늘 기도로 사셨어요.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농한기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백동주 목사님, 그때 목사가 아니죠. 이 어린 이 백동주 목사님 보기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자신이 보기에도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등록금 때문에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끌어갔어요. 근데 그 돈을 끌어간 집사님은 새벽기도 안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끌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돈 끌어가야지.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이 백동주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늘 병치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철야 기도도 하지 않는 다른 집사님들 아이들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래요.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형편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기도하려는 사람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기도문 가로막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 백동주 목사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그렇더래요. 그렇게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교회에 가시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야,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나 기도하러 다시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일평생 그렇게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문제들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정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백동주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더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응답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보고 자신의 목회 과정을 보니 하나하나가 엄청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는 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하나도 응답 안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기도로 사셔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비록 우리가 구한 것에 하나님이 속히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는 게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백동주 목사님 어머니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해 못해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 못해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10년, 20년, 일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이게 제가 보니까 쌍둥이 매면 쌍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대요. 쌍둥이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강 목사님께 물어봐요. 알아요. 강 목사님 쌍둥이니까. 뱃속에 있는 경험을 물어보시면 잘 대답할 거예요. 맞아, 나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렇게 이게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있어야지 싸우는데 이렇게 있대요, 보통 아이들이.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해요. 참 이삭과 리브가는요, 참 기도로 사는 부부예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뱃속부터 나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도 한국은요, 종손집 하면 대단합니다. 70 먹은 할아버지도 종손 앞에 쩔쩔맵니다. 존댓말 씁니다. 아무리 종손이 어려도요, 겸상 못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의 시대의 첫째 종손은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첫째가, 우리 식으로 하면 종손이 둘째를 섬길 거라 그 말이에요. 첫째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둘째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둘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형이 방탕하고 동생이 착하고 성실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야, 형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방탕해. 그 둘째가 착하고 성실하구나, 야, 둘째를 택해야 되겠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말이 얼마나 됩니까? 아, 하나님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 물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아이인지 다 아셨으니까, 아, 그래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훨씬 더 나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털이 많은 거친이란 뜻이에요. 털이 많은 거친. 야곱의 뜻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석집을 보니까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정력적인 성격과 야성적인 기질이 충만하여 열정적이며 마치 짐승같이 난폭함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암시하는 이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곱,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주는 이름.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정력적이고 야성적이고 짐승 같은 난폭함을 가진 에서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야곱을 택하시겠어요? 네? 전 둘 다 싫어요. 에서도 싫고 차라리 난폭한 게 나아. 앞에서는 씩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교활한 건 더 싫어요. 저 같으면요, 둘 다 선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제가 무슨 말, 둘 다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의 이르시되 이게 조금 이게 하여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아. 잘 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시고 에서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 다 사랑하시니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 야곱을 왜 더 사랑하세요? 에서보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공평한 건 여기에 대입시키면 안 돼요. 공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도 택하지 않고 야곱도 택하지 않는 게 공평해요. 왜요? 둘 다 택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둘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의 우선이 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택하셔야지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서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게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정력적이고 야성적이고 짐승같이 난폭한 에서든지. 우리 에서잖아요. 한번 화나면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아니면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제심 강한 야곱이든지. 여러분 둘 중에 어디예요? 에서 쪽에 가깝습니까? 야곱에 가깝습니까? 얼굴 보니까 이런 분이 목사님 불쾌하네요. 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에서라니요. 저 야곱이라니요. 그 사람은요 심각해요. 교만까지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대가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왜 오신 줄 아세요? 내가 잘나고 선한 거 뭔가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내가 널 그 사람으로 택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니까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아니 시험에 들 게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다 감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택함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나 택했으니까.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택하시려면 둘 다 택하시든지. 아니 야곱은 택하시고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집중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그럼 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에서를 택하셔도 야곱은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셔도 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둘 다 원래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그럼 에서가 해야 될 일은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을 택하신 건 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내가 형인데 왜 내가 야곱에게 섬겨야 돼?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 야곱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에서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롯이 여러분 아시는 거 소돔에 갔다가 다 잃어버려요. 소돔 망하고, 그죠?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 돼요. 자, 그럼 롯이 자기 딸 데리고 어디 가면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 돼요. 부끄럽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내가 잘 살겠다고 왔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돼서 아브라함에 가는 게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롯이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면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롯의 문제가 뭐예요?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동굴에 살다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왜 에서를 사랑하네? 에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똑같은 원리가 이삭과 이스마엘도 통해요. 자, 하나님 누굴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해. 자, 이스마엘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왜요? 나이도 자기 훨씬 더 많고, 무엇보다도 이삭은 좀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가 90세에 맞았으니 뭐 젖을 제대로 물렸겠어요. 비실비실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이삭 보니까 성이 안 차. 아니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삭에게 굴복해? 이삭에게 내가 섬겨?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이요, 자기의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고 이삭을 섬겼다면 어떡할까요? 이스마엘도 이삭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수 있죠. 내가 장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인데 롯이라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삭이 아니면 어때요? 내가 이스마엘이면 어때요? 내가 그 이삭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에서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시는 게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면 에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네, 야곱이면 좋아요. 감사하죠. 만약에 내가 야곱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택한 거예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나를 택하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내가 에서라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는 왜 미국이 아니고 나는 도대체 왜 한국에서도 못 살고 일본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요? 내 남편은 왜 이럴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요. 강박해지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회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런 재능도 주시고 나에게는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은사와 또 이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아요. 자, 근데 어떤 종은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주인이 왜 죄송합니다. 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달란트는 주인의 주권에 순종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줬지만 주인의 뜻이 있겠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2달란트에 충성해요. 그래서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남겨요. 근데 놀라운 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시는 칭찬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시는 칭찬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원어를 봐도요. 똑같아요.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 1달란트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1달란트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1달란트 받을 자격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달란트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달란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주님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신 상급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신 상급이나 내가 1달란트만 남겼다 할지라도 충성하면 주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공평한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 못할 상황 만납니다. 이삭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 일평생 기도한 거 기도응답 하나도 받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그 모든 기도의 열매를 그 목사님과 목회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줍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1달란트 맡기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그 1달란트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다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좀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주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나요?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